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발라크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발락과 발람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겐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을 뿐이다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의 머리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나였습니다. 나의 머리냐 예수야의 머리냐에 따라 소망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바로 세우기까지 수없는 머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예수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태우는 것이 광야길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로 채우고 있니? 너의 소망이 내게 있니? 하시며 점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영역에 있는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숨겨놓은 헛된 소망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발락과 발람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 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발락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는 자이며 내 육의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하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락은 우리 안에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발락은 발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자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발락과 발람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를 때 나의 잘못된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 홍해를 건넌 자이며 무시무시한 아모리 육의 생각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를 지금껏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분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그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보좌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의 목덜미를 치고 멈춰 세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발락과 발람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라크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 또한 제 안에 발락과 발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숨겨진 잘못된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보니 때로는 의지를 일으켜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분 앞에 드리고자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전진하는 것보다 멈춤이 더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즐거움보다 오로지 나를 위한 즐거움과 나를 위한 선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학습에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에게 오늘 얼마만큼 집에서 학습했는지 너의 열매를 보여라 요구하며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얼마큼 썼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칭찬과 잔소리를 하기 바쁩니다. 열심히 한 자를 보면 제 스스로 자기 기쁨에 빠집니다. 여기서 저의 잘못된 소망이 표출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애굽의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 아님 더 뛰어나기 위해 잘 준비되어지고 있나에 먼저 내 소망이 앞서던 것을 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배 때 그들의 모습이 엉망일 때 내가 뭘 먹였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라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저 안에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이성은 내가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디디해질 것 같음을 알면서도 저는 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양심이 찔리면서까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샤바시니까 나를 스탑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는 이성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내 안에 나를 위해 즐거움을 구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애들을 다 재우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신작 웹소설을 핸드폰으로 새벽 2시까지 보았습니다. 읽고 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밤에 잠 안 자고 눈 아프게 이러고 있을까? 성경 예분 눈 아프다고 안 읽으면서 소설은 폰으로 잘만 읽고 있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빠져서 읽어본 적이 있나? 내일은 토요 중보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디디하게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욕구, 욕망이 앞서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밤이었습니다. 발라크를 배우면서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여러 형태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주일 박 목사님 설교 가운데 누군가를 섬길 때 내 기쁨이 목적인지, 내 이웃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목적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섬길 때 내 기쁨이 더 앞서는 여전히 내 소망의 머리를 가진 자기 사랑에 빠진 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 내 기쁨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소망은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 안으로 이끄십니다. 더 이상 내 경험, 육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발락과 발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발락과 그 다음에 발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비느하스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6장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저는 웹툰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쪽에는 아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웹툰 만화, 웹툰 뭐 소설 이런 거 보는 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쪽에는 또 별로 없어요. 폰으로 그런 거 보고 저는 많이 저 유튜브로 짤막짤막한 걸 좀 보는 편이고요. 어쩌다 이제 요즘 이제 하여가 넷플릭스를 열어줘서 제가 어떤 그 부분을 제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걸 저도 어느 부분이 있으면 시리즈가 있으면 뭐 한 20화가 있다 그러면 한 이틀 만에 끝냅니다. 내용을 집중해서 봐요. 집중해서 압축해가지고 쫙 보는 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그런 웹툰에 이런 부분을 하냐면 제가 아직 맛을 안 들여서 그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어디 하나 이렇게 착 빠지면 끝을 볼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할 줄을 몰라요. 게임 같은 걸. 제 인식 속에 이런 걸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옛날에 삼수할 때 독서실에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오락실 가자고. 또 맨날 며칠 옆에서 오셔서 가자. 근데 돈이 없잖아. 독서실에 있는 금고를 털어서 가지고 오락실 문도 안 열는 데 가서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열 때까지. 주인이 와서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가져간 돈을 다 해서 다 쓰고. 그럼 몇 날 며칠 그거 해봐요. 근데 역시 나는 거기에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락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청년부 사역할 때도 뭐 이렇게 막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하려면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할 줄을 몰라요. 그쪽으로. 친구 목사가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게임 중에 옛날에 삼국지 게임이 있었어요. 이 땅을 담아. 그걸 했는데 이 친구 어느 날 뭐냐면 초저녁에 그걸 하다가 막 교회 저번에 그 산책 옆에서 막 하고 있는데 좀 하다가 이렇게 창문을 봤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얼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을 새요.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가 재밌는지 한번 보자 하고 내가 삼국지를 들어가 봤어요. 농사 지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거예요. 신경질 나서 못하겠네. 그냥 저는 막 한 방에 끝내버려. 한 방에. 역시 나는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 급하구나. 한 방에.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으로 안 돼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요.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정말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느하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비느하스는 영원한 도피성인 천국을 침노케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가나안을,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킹덤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토라 포션이 이번 주 비느하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이건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영역의 시작들이에요. 드디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느하스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2000년도 그 당시에 99년도에 제가 중국에 가고 탈북자들을 그때 처음 만나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99년도 2003년도까지 아마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한 거죠. 단체도 만들고 했고 그들과 깊숙이 만남도 가졌고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이.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던 거예요.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탈북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유튜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재밌게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20여 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걸 내가 왜 다시 보지 하는데, 제가 또 다시 뭔가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랄까, 어떤 부분을 느끼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준비케 하시는 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도 아까 잠깐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서 아주 빠르게 우리 남한에 온 사람들하고 저 탈북해서 중국에서 머물렀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요. 즉 중국은 하나의 걸림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중국에 대한 북한과 또 다른 어떤 그런 문화를 느끼고 거기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동경하고 소망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한국이 남한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알고 그러고 들어와요. 근데 그냥 북한에서 곧바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물을 접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다 생소하대. 전무하다고 보면 된대요. 그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있는데 국정원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있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한 6개월 훈련 받고 그렇게 그냥 나오는데 적응 훈련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런 여정 중에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외출들 나왔었는데 이렇게 마트를 큰 우리나라 대형 마트 있잖아요. 마트 들어가면 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곧바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 마트 가면 다 정렬돼 있고 가격표가 다 붙어 있잖아. 만약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면 곧바로 나온 사람들은 그 물품을 공짜인 줄 알고 다 가져간대요. 북한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가격표가 붙어서 아 이건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구나.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이제 뒤에 곧바로 온 이제 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열흘쯤 된 그 사람을 식당 전문으로 탈북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을 했대요. 식당에 손님이 오면 처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물수건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받으면 반찬 세팅도 하고 이렇게 순서를 가르쳐 줬대요. 근데 어느 날 단체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30여 명이. 단체 손님이 우르르 몰려드는가 갑자기 이 점원이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반찬부터 세팅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저 물 좀 주실래요? 아니면 뭐 물티슈 좀 주실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한대요. 막 반찬 세팅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소리를 빽 치는데 가만히 있으셔 하면서 기다리셔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면 당연히 달라고 안 해도 물 주고 물티슈 주잖아요. 이런 부분. 이제 또 훈련했는데 이제 굉장히 그런 교육 중에 막 손님이 많을 때 손발이 딸릴 때는 술은 셀프로 하라고 갖다 드시고 기록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온 친구들은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손님이 없어서 한 명이 앉아 있어서 저기 와가지고 한국에 손님 들어와서 한 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근데 술은 셀프입니다. 달라면 셀프입니다. 그렇게 해버린대. 왜? 주인이 처음에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없을 때는 그냥 셀프로 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셀프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런 어떤 이런 섬길 줄을 모른대. 섬길 줄을. 한국은 손님이 왕이다 그래서 정말 잘 섬겨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 70년 넘게 분단을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 처음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뭔가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이거 좀 하시겠네. 이거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럽수다. 여러분 감정도 이럽수다 그럽니다. 얼마나 좀 거절감이 막 생기는 줄 알아요. 내 딴은 마음을 다해서 뭘 제의를 했는데 이럽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 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뭐예요? 이럽수다 하잖아요. 아무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이럽수다 그래버려요. 그럼 뭐 우리는 굉장히 거절감. 남과 북이 갖는 어떤 갭이 굉장히 커요. 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의지적인 감정적인 이 갭이 굉장히 커요. 나와 이런 모든 부분도 시간이 가면서 또 하나님 어떤 통일이 되어진 여정 속에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그 다음에 헬라적 관점과 히브리적 관점이 굉장히 갭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작은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비나스 이 토라 포션 주간에 오늘 우리가 저기 읽은 저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그 보면 아까 우리가 53절에 56절에 보면 제비 뽑기를 하래.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하나 그 전에 저번에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광야 길을 출발할 때 머릿수에서 인원수를 계수합니다. 계수했을 때하고 요때 약 38년 39년쯤 왔을 때
발람 사건이 나와서 2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계수한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1차 때보다 2차 때가 1820명이 적습니다. 요 앞에 24,000명이 안 죽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자, 여러분들 숙제인데 1820명의 숫자가 감소되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 1차 때하고 2차 때로 해서 어느 지파가 줄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12지파는 훈련된 성품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성품에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와 있는지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으로. 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수대로, 지파 수대로, 인원 수대로 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하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예수와도 그랬고 천국은 뭐 하는 자일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로 했어요. 침노. 그러면 침노한다는 의미는 전쟁 용어잖아요. 그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야 너희들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을 줄 건데, 그럼 너희들 빨리 가서 먼저 가서 말뚝을 박든지 금을 긋든지, 응? 그렇죠? 너희 지파별로 가나안 7족속 어느 너희가 좋게 보이는 땅, 거기에 뭐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 그들과 전쟁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너희들이 막 결속하고 결단, 응?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올라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할 텐데, 응? 그렇죠? 지파별로 얼마나 똘똘 뭉치겠어요? 지파별로, 그렇죠? 가문별로, 응? 막 서로 경쟁, 땅을 준다는데 땅을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응? 그렇죠? 분명히 더 막, 응? 굉장한 결속력을 가져오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자, 계수했느냐? 그럼 사람 수대로 사람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적은 데 적게 줘라 하면서 그 차이 주는 제비뽑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뽑기하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제비 뽑아서 뭐 줄 것 같으면 굳이 그냥 생명 걸 필요 없잖아. 그쵸? 애쓸 필요도 없잖아. 그죠? 어차피 그거 준다는데, 그런데 어차피 대부흥 온다는데, 어차피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는데 굳이 뭐 열심히 될 필요 있어?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때가 되면 주겠지. 그럴 수 있잖아. 대충 뭐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하는 척하고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제비뽑기 하라고 한 본의가 무엇일 것인가? 도대체 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응?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영토 전쟁, 땅을 놓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시켜라. 응? 아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지파별로 인원수가 다 달라요. 응? 그 인원수 세활이라 해놓고서리, 자, 인원수에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을 넓게 적게 주라고 하는데 겨우 그 방법이 제비뽑기래요. 제비뽑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나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막 매일 불철주야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제비 뽑는다 그러면 열심히 한 나는 조금 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더 크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그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하나님 제시한 방법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응? 이 상황에서 그 땅에 대한 막 소망의 불이, 요즘 우리가 막 재단불을 일으키자. 제가 어제 집에서 이렇게 박 목사한테, 나 우리 헤브론은 뭐 하자고 막 가면 좀 약간 뒤로 빼는 것 같아. 좀 재단에 불을 다시 붙이자 그러니까 의외로 더 불 꺼져가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기도에 우리 더 꺼져가는 것 같아. 응? 그러고 했는데, 제비뽑기 한다니까 소망의 불을 붙이기에는 조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관점 토라의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토라가 가르치는 관점하고 헬라가 가르치는 관점 이 부분은 헬라가 보통 우리가 헬라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성하고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방향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인 킹덤을 침노하고 영원한 삶을 예수와 자유하면서 살려면 분명한 건 뭐냐면 헬라적 관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삶에 익히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를 알고 내 눈이 바뀐 만큼 관점이 바뀐 만큼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안 되면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광야에 살다 죽지 뭐 그렇게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 킹덤 백성의 삶을 그분이 주신 유업을 살아가시려면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킹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하시고 토부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토라포션을 하면서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또 하나 물어볼게요. 토라의 시작은 토라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라는 알파벳 뭘로 시작해요? 그냥 한글 성경하면 태초에로 시작을 해요. 그럼 뭘로 시작을 해요? 베레시트니까 베이트로 시작해요. 혹시 신명기 마지막 구절 40장 마지막 구절 가면 뭘로 히브리어는 끝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이 라메드로 끝나요. 베이트와 라메드로 끝나요. 요 사이가 다 토라의 내용이에요. 요 사이가 다 토라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요 안에 다 들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베이트와 라메드 사이.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이 베이트를 하나님의 집인 요것을 세우는 요 안에 채우는 요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라메드가 배우고 있고 훈련하다 뜻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배우고 익히면 이게 삶이 되면 뭐가 돼요? 권위와 권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베이트를 세우는 토라를 가지고 막 세우는 그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킹덤의 권세를 가지고 킹덤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베이트와 라메드를 합쳐놓으면 이걸 보면 보이시는 분? 혹시 다른 게 보이시는 분?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보이면 요걸 뒤집으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권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서 얻게 되는 하늘나라의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건데 그 권세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그럼 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할까요? 요 내용에 들어있는 게 이게 다 토라예요. 토라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왜? 그들은 이미 모세 오경을 요 안에 다 넣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요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쥐어짜고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세우라는 얘기는 지금 다 토라를 훈련해서 오직 세울 수 있는 것은, 킹덤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베이트를 세워서 라메드 권세를 가지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인 토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응?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준 거예요. 응?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토라를 배운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조금 전에 발표했었는데 누구예요? 발락이라. 요 훈련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신랑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신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나타난 거, 자기의 소망이 나타난 게 바로 발락이에요. 발락. 응? 여러분 발락이 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발락의 소망이 뭐였어요? 겉으로 나타난 발락의 마음속에 있었던 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뭐예요? 백성이에요. 그도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발락의 소망이었어요. 발락의 소망이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거. 앞에는 똑같아요. 요거였어요. 발락의 소망이었어요. 응? 그런데 발락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베이트를 훈련해가지고 베이트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훈련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아인 관점을 바꾸는 눈을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으로 채워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락은 자기 안에 있는 관점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눈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게 발락이에요. 발락. 여러분 발락 요 사이에 생략된 거 요거 있는 거 알죠? 그렇죠? 발락 이름 앞에 아인이 들었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응? 그래서 발락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죠? 공부해. 뭐예요? 발락. 눈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황폐하다. 황폐한 마음이라.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계속 권면하는 거면 저와 여러분이 토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계속해도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이해져요. 황폐해져요. 실패한 마음이 연속되는 거예요. 물론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여기에 아인이 들어있어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지만 즉
자기 마음, 속내에 숨겨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기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 뜻이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발락이 어떻게 발람을 데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왜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지금 제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킹덤 백성을 쳐다보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발락은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즉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어요. 더 높아지고자 했어요. 우리는 더 위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보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저 미래, 너희들이 광야 끝자락 그 죽을 고생을 해봐라. 너희들이 예수 아무리 힘들게 믿어봐라. 예수를 따라가 봐라. 나중에 가봐라. 아무것도 없을 거야. 황일 거야. 응? 그래서 발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미래가 어떻고 뭐 앞으로가 어떻고 뭐 죽어서 어떻고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번 들여다보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 삶은 어떤데? 너의 삶은 어떤데? 너의 위치가 어디야?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하며 살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네가 가진 게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발락과 발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미래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그때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응?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현실이 얼마만큼 삶의 열매를 얻었느냐, 요 얘기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헛된 소망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이트,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 예수와를 배우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워서 그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충만히 채워지기를. 왜요?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었던 그 소망,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그와 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황폐된 소망을 꾸었어요. 그렇죠? 실패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뭘로 나타났어요? 음행으로 나타났어요. 리즈 노트. 음행으로 나타났다. 음행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여기에
라멕의 재난도 얼마나 이때 발락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우상을 섬깁니다. 요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나 내 속에 이런 소망이 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방망이 두드려서 뭐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요놈의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베이트를 세워서 정말 하늘의 권세를 얻는 그런 쿠프를 얻어내고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차를 나눴는데, 제가 통영에 2005년도 왔을 때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해요. 유명한 분이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몇백억이더라고요. 그걸 아들이 다 날려먹어서 했던 그런 믿기 어려운 5년 만에 다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우연찮게 그 몇백억을 날려먹은 분을 어제 잠깐 봤어. 난 그분인 줄 모르고 봤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5년 만에 어떻게 300억이 넘는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을 500년을 살아도 못 만질 돈인데, 야, 5년 만에도 쓰는구나.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 며느리를 먼저 만났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가 어느 교회 창업주라고. 나 또 살면서 창업주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참, 그걸 자랑스럽게, 목사님이세요? 우리 시아버님이 창업주이십니다. 교회 창업주시래요. 참 재밌는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그랬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속에 마지막 광야 훈련을 와서 왔는데, 신앙 훈련하고 쭉 왔는데 강력하게 그 마음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24,000명, 8배가 죽었습니다. 8배.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돌파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예요. 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신바벨론 제국 안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이제 좀 확 지금 계속 열려가고 있는데, 이때 음메 기주고하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하는 손가락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면 빠질 부분이 아니에요. 돌파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비느하스 같이. 응?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교회 안에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관행들, 아본을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버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돌파해내는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지금 여기에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바알 앞에서 바알 앞에서 모두가 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서로 눈치를 봤겠죠. 그렇죠? 그동안 힘들게 하고 왔는데, 광야에 힘들게 왔잖아요. 아유, 뭐 바로 눈앞에 있는데 조금 놀면 어때? 조금 즐기면 어때? 뭐 그것쯤이야.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일어났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런데 이런 비느하스처럼 어마어마한 시대에 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혼자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말라기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영의 사람이 얘기한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아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입이 막 독설이 심했어요. 그쵸? 요단강가에 가봤죠? 한번 제가 거기까지 택시 대절해서 타고 온 거, 관광버스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그 요단강까지 혹시 가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차로, 관광버스로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2시간.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힘들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는데 온 사람들한테 한다니까 뭐라 했어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아, 이들이 회개하려고 왔냐고요. 뭐하고 하세요? 복 받으려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소리 했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고, 등 두드려주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수고했다. 날도 더운데. 야, 너희들 그 열정을 보고 됐다. 그럴 판이 돼. 교환한다는 소리가 왜 독사 새끼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입을 가졌던 사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엘리야의 영이래요. 예수가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 여러분, 야고보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삼 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하늘을 닫았다가 하늘 열었다가, 이 비 내리고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닫았다 열었다 했던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그게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여러분, 비느하스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모두 한 시대에 킹덤의 소망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엘리야가 됐던 비느하스가 됐던 세례 요한, 그들의 모든 시대, 모든 자들의 모든 삶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예수아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아가 오시기 그 이전에 또다시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신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랜 전통과 교리와 신학의 두꺼운 휘장을 예수와의 십자가의 창으로 완전히 찢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찰을 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바알부올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킬 그러한 미혹된 자들도 또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육신의 소망 가운데 자기 소망에 빠져 살도록 하는 그런 리더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한번 찾아볼래요? 민수기 25장 3절. 진노할 4절이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들을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래. 태양을 향하여 쉐메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약하라고 하는데. 자,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주기라고 그랬을까요? 왜 태양을 향하라 그랬을까요? 태양은 빛을 발하는 광명체예요. 즉 자기 세상 아까 빛된 삶을 살자고 하는 자기들의 빛 앞에 세상 빛 앞에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목을 매라. 세상에서 빛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즉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소망, 킹덤의 소망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지금 다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리고 거기 시므리와 고습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즐거움의 경배,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비누아스 뜻이 뭐죠? 뱀의 입이란 뜻이에요. 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뱀은, 테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드러내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창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누가 승리해요? 예수와가 승리하십니다. 그 이전에 예수와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기 이전에 비누아스처럼 십자가의 토라를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에 요걸 가진, 그 마음에 숨겨놓은, 자기의 마음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드러나게 토라의 관점을 가진, 토라의 관점으로 이글거리는 킹덤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자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킹덤을 침노하는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흥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고스비와 시므리라고 하는 두 남녀의 배를 뚫어버리듯이 쓰나미처럼 그날에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붕의 스파크를 튀게 하실지. 그래서 저도 소망하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제 안에서, 또 우리 헤브론 안에서 제단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 떠있는 태양도 가로막지 못할 십자가의 그 창이 제 삶에, 또 우리 헤브론 안에 있는 예배자들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이란 단어, 로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흐는 뭐예요? 멈추지 않고 사다리 끝을 올라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돌진하는 삶이에요. 영의 진리, 토라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게 혹시 보여요? 여자가 보입니까? 함이 뭐죠? 태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뜨거움이세요. 즉 뭐예요? 영의 자궁이 열려가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출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삶에.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은 활짝 열릴 것이고요. 놀랍게 하나님의 유업들이 분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비뽑기, 분배 방식 제비뽑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제비뽑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나눠 하나님의 유업을 저는 계속 10여 년 전부터 강조하지만 살아서 유업을 마지막 대복을 위해서 유업을 분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땅에 살아서 그분이 부르시 전까지 살아서 천국을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유업을, 기업을 분배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요 분배, 제비뽑기의 어떤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볼게요. 자, 민수기 26장 53절을 먼저 봅니다.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저게 계수대로, 제 성경 번역은 이름 들 수대로, 슈모트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슈모트. 자, 이게 봅시다. 슈모트. 그냥 여러분이 딱 보면 뭐예요? 형상의 진리를 실제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완성한 사람이에요. 형상의 진리를 실제로 완성하는 사람.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민수기 26장 53절에 최종적으로 계수를 하는데, 계수되어지는 사람들, 분배받을 사람들, 기업을 분배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의 이 일들을, 광야 인생을 시작할 때 뭘 했어요? 뭘 들었어요? 머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머리를 들고, 그 한 머리를 들고 토라의 여정을 마쳐가는 사람들, 마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쉔, 이게 뭐죠? 뜻이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그렇죠? 쉔이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본질. 즉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는 얘기는, 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하는 얘기는 뭘 가진 거예요? 파자하면 뭘 가진 거예요?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죠? 아멘? 성령 해야 돼요? 성령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예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 에그, 야, 좀 제발 좀 목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라. 그런 얘기죠. 제발 이름값 좀 하라. 그런 얘기잖아. 응? 야, 이름값 좀 하라. 그 얘기는 뭔 소리일까요? 토라식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 제발 형상의 진리 좀 가져라. 응?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정체성, 너를 쳐다보니까 네 안에 누가 없다? 예수아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없다. 이름값 좀 하라.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름값,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 즉 또 다른 말로 하냐면 네 삶의 목표가, 네 삶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아인데, 너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해서 너는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살지 못하고 있다. 살지 않고 있다. 제발 이름값 좀 해라.
지금 그 얘기. 너 예수쟁이 맞아. 예수쟁이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빈정을 놀리는 이유가 뭐야? 너 예수입니다. 너 예수가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요거 따라서 주래요. 그거 따라서 지금 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게 뭔지 이름 얘기를 그만 다 했어요. 그것 따라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준다는 거예요. 응? 셈을 가진 자들에게 주라고 지금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최종 완성은 무투에서 얻죠? 그쵸? 무투에서. 무투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죽어야 간다 그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네 삶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주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뭘까요?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돈이야. 맞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가끔 막 달려가다가 꼭 이런지 몰라. 혹시 뭔지 아세요? 유업이 뭘까? 예? 우와, 요배리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형상의 진리예요. 형상의 진리라고.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38년을 훈련해서 왔는데 왜 그들이 바알불 사건이 나타났어요? 뭘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광야 훈련은 결국 신랑을 쳐다보면서 신랑을 담는,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담는 훈련을 쭉 왔는데 갑자기 뭐예요? 신랑을 못 찾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알불 사건이.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응? 즉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야훼를 못 찾으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은 막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게 거짓된 찬양이었던 거예요. 속이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분명한 거 뭐예요? 이 시대도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형상의 진리인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예수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아가 내 삶의 최종 목적지야. 목표야.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예수아. 그러니까 유업을 하는데 유업이라는 말이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유업을 줘라. 자, 그냥 파자하면 여러분 날 뭐예요? 어떻게 하죠? 파자해 보세요. 날 기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유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유업을 어떻게 받는 건가? 파자해 볼래요? 자, 눈 신실하게 삶을 뭐 하는 거? 훈련하는 거. 신실하게. 여러분 참 저 사람 신실해. 참 그런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일관돼. 늘 일관성이 있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신실하게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제일 앞에 오면 뭐라고 했어요? 수동적이라고 했어요. 즉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즉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은 신실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하, 그분의 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그분께 있다. 주님께 있다. 해야 그분 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토라는 뭐냐면 그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삶을 신실하게 훈련하는 것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형상의 진리가 되는 예수와의 형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교육 얘기했는데 혹시 부모의 역할이 뭔지 혹시 알아요? 학습을 잘 시켜. 무슨 학습을 시키는 건가? 무슨 학습을 잘 시키면 좋을까?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에? 제가 심지어 요 가슴 쪽에 담이 왔어요. 저 이거 나 오늘 찾아보니까 이거 화병이더라고. 왜? 왜 권사님들 화병이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화병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왜 나이 든 분들한테 화병이 오는지 아세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생겨요? 대부분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생겨요? 화병이? 그쵸. 자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걸 풀려고 여기다 대고 안수도 하고 결국은 내가 소갈이에서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막 근육도 다 아프고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너무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안 풀려서 제가 아까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담이라고 하더라고. 담이 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부모 역할이 뭘까요? 토라가 얘기하는 부모 역할. 여러분, 부모 역할은 뭐예요? 자식을 누구보다 많이 낳고 있는 우리 윤영 집사. 넷이나 낳고 있는데. 저기도 넷인가? 이미 낳아서 키우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곽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다른 거냐? 자녀를 삶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 삶을 훈련시켜서.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기업이 없으면 땅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기업을 얻도록 하는 이게 삶인데 해트인데 요 해트에 대한 훈련은 요 해트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신실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부모 역할인데 저 해트에 대한 훈련은 단기 과정도 있고요, 장기 과정도 있어요. 평생 과정도 있어요. 자, 아이가 낳았을 때 엎어지고 앉고 서고 걷고 옹알이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단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요거보다 더 단기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시켜주는 단기 과정.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들,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엎어지고 그 다음에 기나요? 기고 앉고 그 다음에 서고 걷고 하는데 얼마 정도 스피드 시대에서 낳자마자 뛰어가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빠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교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제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데,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무슨 교제예요?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 세상에서도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제가 식탁 교제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과정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수저하고 젓가락질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요즘은 생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도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안 시켜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에 갔을 때 이게 관계에 대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젓가락질, 요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정말 제가 대학 때 장로님 딸이 있었는데, 제 동기였었는데, 젓가락질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누구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자매였는데 굉장히 막 창피함을. 왜? 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 과정들이 다 필요하구나. 어떤 훈련 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식탁 교제하는데 이게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먼저, 손이 먼저 가고.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떤 부모의 역할이 이런 어떤 부분을 훈련시켜주고 예절과 존중 이런 모든 부분을 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 왜? 기업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가 자라서 그 훈련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모든 이렇게 부모가 어렸을 때 시켜주는 것은 삶의 기초 영역이에요. 기초. 요 기초가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 이 기초 영역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성인 되는데 이건 교회 생활이든 밖에 생활이든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죠. 응? 그래서 이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예의, 범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자녀가 커서 평생 스스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버둥거립니다. 이게 어느 부모 밑에 있을 때 일정한 교육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사회생활 나가면.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라고. 왜요? 왜? 제대로 훈련받고 신실한 생명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객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고아의 영, 과부의 영, 객의 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유업으로 삽니다. 유업으로 살아요. 응?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킹덤 백성으로서 내 삶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은 누구 거예요? 등기부 낸 사람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응? 하나님은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남김없이 주십니다.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게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되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거 해석하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적용도 못 해보고 이제 2세대가 적용하러 들어가요. 훈련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땅 주인인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남김없이 주는데 그 땅을 어떻게 얻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토라입니다. 그게 토라라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 보세요. 헬라적 관점을 가지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받고 달라면요. 자, 교회를 개척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 아까 그분이 말했는데 창업을 한다. 창업주가 되다.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요? 뭐부터 해요? 그죠. 땅부터 봅니다. 헬라적 관점은 항상 뭐예요? 그래서 헬라적 관점은 뭐예요? 빨리 내 땅을 구해서 집을 짓는 데 주된 목표예요. 이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줄까요? 땅부터 줄까요? 뭐부터 줄까요? 예? 이름부터 줍니다. 이름부터. 쉔부터 줍니다. 아까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부터 줍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헬라적 관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도 거기서 세워지다 보니까 목사들도 다 그걸 배우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어디 가면 말뚝부터 먼저 박으려고 그러잖아요. 말뚝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이름부터 줍니다. 이름부터. 그래서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름이 뭔지를 확실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꼭 끌고 가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건 광야로. 이름을 새겨주기 위해서. 응? 즉 무슨 얘기냐면 광야를 끌고 가는 건 너 마음 중심에 무엇을 먼저 소망하고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로 먼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 훈련이 되면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거 있어요? 놀라운 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뭐 중심으로 이제 끝자락에서 뭘 중심으로 계수를 할까요? 광야 끝자락에서 혹시 본 거 있어요? 요거별로 계수합니다. 종족별로, 가문별로, 그래서 지파 얘기하면서 쭉 가정별로 이제 계수를 합니다. 광야는 공동체 10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묶어요. 한 머리 중심으로 딱 묶어서 마지막 한번 요 중심으로. 그래서 가족을 미슈파우라고 얘기합니다. 미슈파우. 종족을 미슈파우라고 그래. 여기에 저 가족이라고 하는 게 토라가 뭔지, 요게 파흐가 덫이란 뜻이에요. 올감이란 뜻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그릇이란 뜻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형상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담는 거예요. 아하, 토라에서 얘기하는 가족 공동체, 종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요런 가족, 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요 가족을 자, 토라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자, 미술을 쭉 와서 여러분 보면 처음 가족을 무슨 가족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육신의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혈통을 따지자. 혈통을 따져요. 육신의 가족에서. 즉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뭘 추구해요? 뭘 추구해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물릅니다. 성장을 해요. 자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자라가요. 혹시 아직도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는 분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저 사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얘기는 자, 출발을 여기서 하는데 성장을 해. 그 다음 단계 그럼 어느 가족으로 갈까요? 혼의 가족 단계로 갑니다. 혼의 가족 단계로. 즉, 이 혼의 가족 단계는 뭘까요? 마음이 이제 맞아야 돼.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성장 해야 되는데 여기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아주 여기 와가지고 이게 마음의 병을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혼의 가족을 이루는데 이 마음의 병들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 혼의 가족에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마음의 병으로 해서 정신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요 영역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성장을 해서 여기 혼에서 여러분 토라를 어디다 줬어요? 토라를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줬습니다. 요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의 영역에 여기 안 채워지고 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기 딱 점프해서 오면 그래서 병이 들어요. 즉 병이 드는 얘기는 그 안에 공허하고 혼돈과 혼란이 들어오게 돼요. 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막 훈련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성숙하면 무슨 가족으로 갈까요? 영의 가족으로 넘어갑니다. 성숙해서 영의 가족으로 넘어가게 되죠. 즉 무슨 얘기? 영의 가족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가족은 영원히 살아갈 누구와 함께? 예수와 영원히 살아갈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육신의 가족에 육신의 삶을 근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의 가족에 가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의 가족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영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칩니다. 영의 가족을. 왜? 요게 안 되면 여기서 여기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아까 얘기했는데 혼돈과 혼란과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 위한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보죠.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 훈련, 쉼 훈련 하면서 요 영역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죠. 굉장히 많은 종교들 마지막 때 수많은 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것은 여기에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여기 가도록 하는데 자기들의 나름대로 종교를 만드는데 이게 요 영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밖에 채워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토라를 혼의 영역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해서 영원한 영의 패밀리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듯이 여기에 그래서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봤었던 발락과 발람처럼 자기 즐거움에 그 눈에 빠져버려요. 자기 즐거움 눈에 빠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요 영역 때문에 생기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 중독된 삶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탕집사가 솔직히 그랬지만 애투를 새벽 2시까지 내가 소설을 보다니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의 때까지 보라고 그러면 뭐래요? 내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일 토요일날 중보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 영역의 토라가 아니면 거기에서 중독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방법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그 부분 때문에. 토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예수가 세워놓은 교회는 이시아는 영의 패밀리예요. 영의 패밀리. 즉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추구해서 누구를 닮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닮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뭔가 육신의 소욕을 뭐 드러내고, 내 마음에 뭐 화평을 추구,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곳이에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패밀리가 되셔야 혼적이고 육적인 그 패밀리들을 품을 수 있어요. 영의 패밀리 요 단계에 들어가셔야, 그래서 육적인 사람하고 혼적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맛보게 해주겠어요? 하늘의 기업을 맛보게 해서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도록, 요 안에 토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줄 수 있는 자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서는 땅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땅은 뭐예요? 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해서 다 영의 패밀리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요. 자, 육의 패밀리가 있고 혼의 패밀리가 있고 영의 패밀리가 있다 있어요. 육의 패밀리에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의 패밀리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의 패밀리도 있어요. 그런데 육의 패밀리와 혼의 패밀리는 뭐야?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요. 영의 패밀리는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요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는데 요것을 위해서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 뽑아라. 고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고랄, 제비 뽑아라. 자, 그냥 파자하면 뭐예요? 자유의지를 실제화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실제화해서 머리가 권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뭐가 돼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훈련이에요? 광야, 머리 훈련이에요. 그렇죠? 머리 훈련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머리 훈련한다는 얘기는, 광야는 왜 머리 훈련을 해요? 맨날 머리 잘랐다가 새로 붙였다가 잘랐다 붙였다, 그거 해요? 뭐 훈련해요? 머리 훈련은 뭘 주기 위해서? 지원아, 뭘 줬으면 좋겠어? 광야는 머리 훈련이야. 뭘 주기 위해서? 킹덤의 권위와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머리가 되게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권위를 갖도록 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인 거예요. 광야 훈련인 거예요. 머리 훈련에.
자, 그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내 마음대로 의지도 감정도 이성을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뭐예요?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자유의지로 지정의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을 선택하고 예수를 닮는 훈련을 통해서 킹덤의 권세를 갖도록 하는 실제를 그걸 제비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비뽑기라고 해요. 그걸 고갈이라고 해요. 제비뽑기, 우리는 제비뽑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비뽑기 뽑기하면 뭐예요? 그냥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우연히 당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뭐 대충 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우연히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뭘 깨운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깨운다 이제. 자유의지를.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최고의 권세는 뭐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신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권세를 갖도록 하는 거. 즉 자유의지가, 삶 자체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고 예수를 닮는 그걸 선택하는 그거 자체가 자유케 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주어진다? 뭐가 주어진다? 권위가 주어지면서 뭐가 주어진다? 킹덤의 기업이 주어진다. 몰랐었어요. 아, 이렇게 기도도 맨날 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이제 여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주시는구나.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 때, 훈련 안 된 어린아이 때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명검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훈련이 다 되어진 자에게 뭐예요? 명검을 들려주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 다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뭐 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뭐 다 이런 쓰임 받겠다. 우리는 다 뭐냐 할렐루야 하면 다 모두가 막 집회 가면 뭐예요? 아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되어졌을 때 제비뽑기에서 자유의지가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신성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함,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가 아니라, 그냥 것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를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질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함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예수께 온전히 순복하게 될 때, 그때 주시는 권세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강조를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요 영역에 하나님, 결국 요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요 영역에 들어갔을 때 주신다는 점이에요. 요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자, 육의 패밀리로 맨날 여기 살아요. 밖이나 아니나 또 일반은적으로. 자, 혼의 패밀리 되어서 요 영역에서. 그 다음에 영의 패밀리, 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광의 7단계. 또 다른 말로 영의 세계. 하나님과 에아드 되는 곳. 예수아와 에아드 하나가 되는 곳. 여기에 이 기업을 얻는 요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아와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요걸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안식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 하는 법을 우리는 샤밧을 통해서 훈련을 해요. 배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요 삶.
요것을 안식의 삶이라고. 또 다른 말로 무슨 삶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hen의 삶이라고. 은혜의 삶이라고. 그러면 이 안식의 삶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의 삶이라 했어요. 즉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열고자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문을 열고자 해서 예수아가 문이심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아로 보면서 그 문을 열고자 하는 소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삶.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예? 탐임. 완전한 삶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완전. 저 완전한 삶은 뭐예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완전 완벽하면 뭐 헬레적하면서 흠덕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의 물로 가득 차 있어요. 형상의 진리로 가득. 여러분 이 마임, 요 마임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곳이? 에트 하 샤마이. 어디예요? 하늘이. 그 하늘로 그 십자가의 불로 가득 차 있어요. 토라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그 삶 자체가 무슨 삶이었어요? 그디어 할라크의 동행의 삶이라고 그래요. 동행의 할라크의 삶. 그런데 마지막 때 성도는 이 할라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히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훈련하는 삶을 동행의 삶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안식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됐으니. 응? 여러분 마지막 때 킹덤 백성의 유업은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얻었고 노아도 얻었고 이삭, 야곱, 요셉이 얻고 누려진 삶이에요. 즉 그들은 다 킹덤의 권세를 다 누렸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어디에서만 나올까요? 제비뽑기는 언제 나올까요? 전 제비뽑기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비뽑기는 광야 끝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제비뽑기는 광야 끝에 나올까? 요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왜 광야 끝에 나올까요? 왜 광야 끝에 나올까? 응? 왜 광야 끝에 나올까? 아유, 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오늘 참 많이 더웠어요. 다 저 물을 이 시간 안 줬나요? 응? 채소들이 다 뜨거워서 다 이렇게 딱 물 주면 또 다시 일어나요. 왜 광야 끝에 제비뽑기가 나올까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결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제비뽑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주어도 얼마를 주어도 어떤 땅을 주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1498조를 줘도 사고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자 토론. 내가 여러분들하고 기회를 주시면 제비뽑기 우리 안에서 할 건데 하나님 나오지. 저도 아직 그런 도를 생각성을 가지고 있지. 저는 1억도 현찰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보기만 해. 수표로만 남다고 봤지.
가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지금 당장 10억이 생기면,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제 속에 숨겨진 마음들이 나옵니다. 100억을 주신다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데리고 이스라엘도 가고 여러분들한테 못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면, 그러면 그런 마음은 저쪽 뒤로 그림자처럼 가고 제 현실적인 생각들이 자꾸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직도 나는 제비 뽑기 할 때가 안 돼. 기업을 분배받을 때가 아직 안 됐네. 나보다 나를, 내 마음을 속속히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제비뽑기 대상은, 하나님의 기업은 그 속에 훈련돼서 그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주어도 거기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 많이 주고 난 적게 주고, 저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왜 난 대우를 못 받느냐, 해주냐는, 그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아요. 응?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비누아스입니다. 이번 주 비누아스 뒤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누아스 뒤를 잘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 문을 비누아스에 열었고 예수와께서 완벽하게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비누아스는 킹덤을 침노케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꺼트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확 부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태워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누아스를 통해서 열어놓은, 비누아스를 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특심을 가졌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번 주 비누아스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비누아스의 그 창과 같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로막혔던 그 모든 문들을 열어제끼는 비누아스의 그러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비누아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머리가 어디 있는, 나의 소망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나의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비누아스 토라포션을 통해서 하나님 5782년에 비누아스를 좀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예수와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 창을 들고 더 과감히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신명기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아주 마지막, 이제 사람의 사고는 비누아스가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제는 요 비누아스의 이 마지막에 주어질 이런 부분,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는데, 예수와 나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대붕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에 합당한 제비뽑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뽑아서 분배해 주라는 그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그러한 자녀의 우리의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비누아스의 기름 부으심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우리 아버지 가장 좋으신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